오늘 읽었던 본문은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이고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 사건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별세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과거에 애굽에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서로 의논을 하신 이후에 이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사건, 이것이 쭉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에 제자들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최종 점검하는 질문인데 답변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시험을 너무 잘 치른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전설적인 선지자거든요. 엘리야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엘리야는 구전 선지자, 책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였고 굉장히 전설로만 내려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이렇게 답변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진짜 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만 답을 맞췄다 이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대표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정확하게 답변하죠. 예수님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너무 좋으시고 시험을 만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아주 좋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아주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를 부르던 칭호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Son of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 이 칭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저 나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독립시켜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전성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메시아가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칭호에 대한 인식이 아주 오염되어 있었고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가르칠 때 이 칭호를 안 쓰세요. 다윗의 자손 이 칭호를 안 쓰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독특한 칭호가 있었어요. 예수님 외에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람들도 랍비들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칭호를 안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쓴 칭호가 있는데 그게 뭐였죠?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son of 다윗이 아니고 son of man.
인자라고 하는 이 칭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고난당하는 메시아,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메시아, 사람들의 인식과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하는 메시아, 이 칭호에 대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또 들불처럼 일어날까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와 전쟁하고 칼 뽑을까봐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쓰는 독특한 칭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시면서 이제 순환 고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메시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잘 치른 제자들에게도 말하죠.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인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23절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매일 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방식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길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방식은 첫 번째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하나님과 가장 대치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 뭘까요? 그것은 타 종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사회의 악한 시스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자아예요. 자아.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하루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자아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자아가 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계속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자아대로 살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미국 심리학자인데 귀신 들린 사람 연구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딱 나왔을 때 귀신들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심리를 분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악의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악의 심리학. 귀신이라고 하면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귀신의 특징, 귀신의 심리, 그게 뭐냐? 극단적인 자기 사랑. 귀신은 자기가 자기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극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어떤 존재를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데렐라에 보면 그 마녀 있지 않습니까? 여왕 마녀,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신데렐라 맞나요? 예. 누가 제일 예쁘니? 이래가지고 항상 당신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인 악마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한 발자국도 따를 수 없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짓느냐 못 짓느냐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도 얼마나 우리는 자아에 지고 살았습니까? 자아에 속고 자아에 패배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아를 십자가에서 좀 못 박아서 좀 죽이길 바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불같이 내고
이해하지 못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죠. 다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아를 가지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 부정, 자아를 부정하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 죄의 십자가를 우리가 못 집니다. 우리가 지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우리가 도저히 질 수 없는 죄의 십자가를 누가 져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자기를 부정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태워진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에 뭐가 있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 지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것을 해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내 죄에 대한 고난을 다 당하셨죠. 그럼 나는 이제는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아니, 난 돈으로 할게요. 나는 인맥으로 할게요. 경험으로 할게요. 노예요. 아니에요. 그 인맥이 강한 사람, 자기 힘이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자아가 강한 사람이 얼마나 관계를 깨고 예수님과의 은혜를 깨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다 못 박히고 오늘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아 완성,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고난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임경진 집사님 10차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병실이 잘 또 마련이 되고 또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